이 시간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해 운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해 운행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창조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히브리어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바라라는 단어예요. 바라. 이 바라라는 단어, 이 바라라는 이 창조의 뜻을 가진 이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반드시 창조하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누가 창조하는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창조하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반드시 주어의 의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목적과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반면에 히브리어로 또 다른 창조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아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주어의 의지나 목적과 계획이 없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 있죠?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고 이제 친구와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성냥을 막 이렇게 세워요. 성냥으로 탑을 세워요. 또는 음식 가지고 뭐 사람 얼굴도 만들고 막 그래요. 아무 뜻도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이런 것을 아사라 그래요. 아사. 아무 목적이 없는 그런 창조죠. 그 다음에 또 이 바라라는 단어는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가 될 때 바라라는 단어를 쓰고 기존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는 것은 야짜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창조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바라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라는 단어가 쓰임받으려면 분명한 주어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해야 돼요. 의도를 가지고 창조해야 돼요. 또 아무런 재료도 없이 무의 상태에서 창조해야 돼요. 이것이 바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면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창조의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그 의도가 본문 2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처음 상태를 3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어떻다? 땅이 혼돈하다.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공허하며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둡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아직 질서가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아주 어두운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운행하다. 여기서 운행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뭐냐면 라카프예요. 라카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독수리가 하늘에서 빙빙 돌아요. 심심해서 돌까요? 아무 이유 없이 돌까요? 아니요. 이 독수리가 하늘에서 빙빙 도는 것을 라카프라 그래요. 맴돌다, 선회하다. 또 헬리콥터가 빙빙 돌아요. 빙빙 돌아요. 또 어미닭이 알을 갖다가 여러분 그 어미닭이 알을요 그냥 이러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알을 갖다가 품고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해요? 돌려요, 돌려. 살살살 돌려요. 골고루 체온이 가게. 예? 요만큼 있다가 또 이렇게 돌리고, 또 돌리고. 예. 이걸 라카프라 그래요. 이 뱃속이 아니라 이 품속에서 알을 이렇게 돌리는 거를 라카프라 그래요. 자, 그러면 독수리가 왜 날아가지 않고 빙빙 돌까요? 이 독수리가 먹이를 발견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좋은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곧바로 내려와가지고 그 먹이를 채가려고 도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자, 헬리콥터가 위에서 돌아요. 왜 돌까요? 심심해서가 아니죠. 착륙할 장소를 찾는 거예요. 그죠? 또 그러니까 닭이, 자, 초등학교 실과 시간에 배운 기억이 있어요. 알이 며칠 만에 부화가 되죠? 예? 15일? 21일. 품고 있으면 21일 만에 부화가 돼요. 근데 그 품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알을 갖다가 조금씩 돌려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까지 돌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땅이 혼돈해요, 공허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라카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라카프가 뭐라 그랬어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도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독수리도 목적이 있고, 헬리콥터도 목적이 있고, 닭도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수면 위에 라카프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도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라카프 하시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무슨 목적이었는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죠. 예? 빛이 있으라. 또 해와 달과 별도, 그 다음에 물고기도, 나무도, 사람도 창조하시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이 질서가 없고 텅 비어있고 아주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정리하실지를 구상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전능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셔도 천년 만년 생각한 것과 결과가 똑같은 분이에요. 즉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그냥 막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주제예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시면서 막 창조하셨겠어요? 우리 이순식 집사님을 그냥 막 대충 창조하셨겠어요? 김재원 집사님을 막 대충 창조하셨겠어요? 우리 남명호 집사님을 그냥 대충 세상에 보내셨겠어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셨어요. 자, 우리나라에 이제 며칠 있으면, 4일 있으면 대통령을 뽑죠? 저는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이렇다고 생각해요. 혼돈해요. 텅 비어 있어요. 어두워요. 거짓이 난무해요. 거짓이 난무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저는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끄신 하나님의 의도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저를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시면서 라카프 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실수하지 않으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만드실 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계획하셨습니다. 남자로 만들 것이냐, 여자로 만들 것이냐, 키는 얼마나 크게 할까, 몸은 어떤 모양으로 할까, 눈은 어떻게 만들까, 코는 어떻게 만들까, 입의 모양은 어떻게 만들까, 귀의 모양은 어떻게 만들까, 성품은 어떻게 만들까? 자, 손에 기술을 줄까? 아니면 남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 줄까?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생각과 생각 끝에 저와 여러분을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보기에 심히 좋다. 보기에 심히 좋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심히 좋아하신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들으세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우리 하나님이요, 내가 장동건 같이 생겨야만, 김태희 같이 생겨야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장동건이나 김태희를 닮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담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예. 저는 제 딸을 사랑하거든요. 왜 사랑할까요? 이뻐서요?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알잖아요. 예? 아빠 닮아서 눈도 작고, 요즘엔 그래도 좀 살 좀 빼가지고 좀 괜찮아졌는데, 막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기에도 너무 살이 쪄가지고 답답해 보일 정도로. 근데 저는 살이 쪘을 때도 사랑스러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제 딸은 제 피를 물려받고 제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예인이는요, 주일날 태어났습니다. 네, 주일날 태어났어요. 그것도 교회에서 제가 일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7시에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교회에서 딱 사무실로 내려갔더니, 사무 보는 집사님이, 전도사님, 사모님, 아기 나셨대요. 덕산병원에서. 그래서 제가 장모님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서 덕산병원으로 팍 달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신생아실에 가봤더니 그때 신생아실에 아기가 약 8명 정도 있었어요. 8명 정도 있었는데 간호사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 8명 그 아이들 가운데 제 아기가 누군지 딱 알겠더라고요. 안 알려줘도. 예. 그렇게 유전자를 물려받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 딸이니까. 내 딸이니까. 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기뻐하실까요? 헌금 많이 해서요? 주일날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서요? 아니요.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를 보시면서 어쩌면 쟤는 저렇게 하는 짓이 우리를 닮았을까? 그게 이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예? 그건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높은 직분을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잘생긴 외모를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진짜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다운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후에 처음에는 살기가 괜찮았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약 43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430년 내내 종살이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여러분,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누구냐면 투트모스 1세예요. 이 투트모스 1세가 주전 1526년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주전 1447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까지 괴롭혀요. 근데 그 기간이, 박해하는 기간이 약 79년, 80년 이렇게 돼요. 근데 이 80년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누구 나이예요? 누구 나이예요? 모세 나이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보면 언제부터 그 이스라엘이 박해를 당하기 시작했을까요?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이 명령 내리기를, 나일강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명령 내리잖아요. 그쯤부터 아주 극심한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일한 대가를 받지 못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왜 야곱은, 왜 요셉은 식구들을 데리고 이 애굽으로 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종살이를 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원망했겠죠. 왜 왔냐 말이에요. 왜 왔냐. 예? 그런데 창세기 46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가족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몰랐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가락으로 부추기신 거예요. 애굽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자, 야곱 혼자 결정하고 애굽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갔어요. 그 다음 말씀이 더 기가 막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애굽에서. 내가 거기서, 그러면 계속 시작.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430년 전에 약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갔어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데 그때 출애굽을 한 인원이 장정 남자가 몇 명인지 민수기 1장 45절로 46절에 보니까 그 숫자가 나와요. 몇 명이에요? 60만 3,550명. 예? 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 아이들 이렇게 다 합치면은 약
200만 명가량 이렇게 추산할 수 있어요. 200만 명. 자, 보세요. 430년 전에는 70명이 갔는데 430년 후에 약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이 430년이라는 애굽에서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자,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벽돌이나 굽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따지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애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안 받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었던 430년은 마치 인큐베이터에서 미숙아가 자라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민족을 이루게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곳이 어디다? 애굽이다. 애굽이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효과 없이, 아무 영양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뜻이 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79년, 약 80년 동안 종살이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제발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참 특이해요. 한 번도 응답하셨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80년 동안. 자, 그러면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제발 이 노예 생활에서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이삭에게 나타나셨고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는 상관없는 분이 되어버렸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 내가 기도한 거에는 빨리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창세기 4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갈 거야.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거야. 이 말씀대로라면 지난 430년 동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랬거든요. 애굽에서 같이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애굽으로 간 것도 우연이 아니었고 모세라는 사람이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지칠 때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왜 아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우리 남편 건강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갑자기 장폐세가 또 와가지고 왜 또 병원 신세를 지게 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원망했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안 그러더라고. 왜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살 정도로 나 여유 있게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통치 안에 있다. 얘들아, 내가 창조자다. 나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너희가 두려워하고 섬겼던 애굽 사람들조차도 두려워했던 그 모든 신들을 창조한 창조주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절대로 메뚜기가 아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길 가운데 중간에서 삼천포로 새지만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근데 사람은요, 좀 살만하면 자꾸 삼천포로 빠져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줄 알아요. 나는 이 정도 죄는 져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 스스로가 나를 볼 때에는 정말로 메뚜기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같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메뚜기로 보지 않으세요. 왜? 내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고귀한 계획과 섭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중간에 낙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저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레미야 말씀 나눴잖아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아니다, 내 말을 네 입에 주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아니다, 나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너한테 주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주셨어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문제는 그 하나님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믿느냐. 그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 능력 사용할 수가 없어요. 주여 믿습니다. 나는 능력 없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하시겠어요? 하나님 얄팍한 내 재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의지합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하시겠어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가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산아 깎아져서 평지가 될지어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골짜기야, 내 인생 앞에 가로막아서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는 골짜기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메꾸어져서 평지가 될지어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또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잘 들으세요,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흉보고 비난하고 저주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의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아니, 내 새끼를 누가, 그죠?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갚으세요. 하나님.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힘들 때가 있지 않겠어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을 떨어졌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대학 떨어져가지고 떨어진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책 맞은 집사님이 나중에 권사님이 됐는데 저만 보면 그러는 거예요. 지집에도 다 가는 대학 사내 놈이 떨어졌다고 떼어버리래. 그러더니 지 아들은 4번이나 떨어져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이다. 제가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 여러분이 갚지 마세요. 억울한 일 막 당할 때 주여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누가 내 새끼 건드려? 그죠?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니 우리는 가능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라카프 하십니다. 뭐 하려고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이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 라카프 하셔요.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건 뭡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주님 앞에 맡기면 우리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셔요.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운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운행하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세우고 듣고 계세요.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내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시겠어요?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능력 있고 은혜로운 그런 기도 시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위해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나를 승리의 인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인생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미련하게 나아만 장군처럼 내 생각에는 이것이 더 좋다고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말게 하시고 그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혼란스럽고 어둡고 엉망진창인 것 같은 이 나라 이 민족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밤에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